네, 오늘은 요한일서 2장의 말씀을 이어가면서 우리가 마지막 때의 적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좀 이제 그리스도에 관한 좀 근본적인 복음의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과 또 그리스도 또 성도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좀 근본적인 얘기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날씨가 많이 덥죠. 이렇게 더워서 또 교회 나오시기도 또 힘드실 텐데 그래도 나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더우니까 이제 집에서 시원하게 좀 드리면 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더운 거 외에도 사정이 있겠죠. 그러나 또 우리가 그것을 이기고 주 앞에 나옴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원래 어려울수록 더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울수록 더 나와서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이런 잔소리는 잘 나오시는 분만 들으세요. 그래서 나오시는 분은 더 잘 나오시고 뭐 이렇게 되는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보면 이 요한 사도가 아이들아라는 이 부름으로 이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 아이들아라는 이 지칭은 정말 어린 아이들을 지칭하기보다는 노년에 있는 요한이 이 성도들을 향하여서 성도의 어린 마음, 또 아직 많이 자라가야 될 것이 보이는 요한 사도의 시각에서 아이들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왜 우리도 나이가 많은 환갑이 넘은 자녀에게도 이제 부모님이 얘야 이렇게 하잖아요. 얘야 다녀오면 차 조심하고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제 어머니의 말처럼 영적 부모인 이 사도 요한이 성도들을 바라보는 눈에서 이런 지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는 자기가 사랑하고 또 돌보고 복음을 가르쳤던 성도들을 향한 염려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사랑을 많이 쏟고 그의 눈을 맞추고 같이 시간을 보내다 보면 염려의 마음이 오잖아요. 사랑하게 되면 염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 사도 요한이 성도들을 부르고 있는 것이죠. 성도들을 이렇게 부른 것이 또 당연한 것이 당시의 영적인 상황이 그들에게 놓인 것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때를 마지막 때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오늘 두 번째 주제인 적 그리스도를 통해 미혹을 받는 때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 그리고 적 그리스도 이 두 가지 주제는 오늘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 단어가 되는데, 이러한 마지막 때라는 것은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정확한 이 단어적 정립이 필요합니다. 이제 말세를 말하죠. 이 종말론적 관점에서 보면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좁은 의미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는 때,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그 날, 그러니까 언제가 될지 모르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는 그 날을 의미하고, 넓은 의미, 두 번째 의미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초림이죠. 처음 오신 때부터 재림하시기 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이후에 다시 오실 날까지의 중간 시대를 바로 마지막 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좁게는 재림하시는 그 당일 날을 말하고, 넓게는 오시기 전까지의 초림 이후의 모든 시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지금의 때를 볼 수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서는 이 때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구약 시대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했던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신약의 때 이후로부터는 예수님을 통한 말씀, 다시 말하면 성경의 완성 시대로서 새 시대를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마지막 에는, 마지막 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시대, 즉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좁은 의미에서의 마지막 때가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의 지금의 시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인데, 이 마지막 때와 그리고 또 다른 단어 적 그리스도, 이 두 번의 강조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이 경각심을 주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경각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18절 첫 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렇죠. 그 적그리스도와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죄송한데 좀 안에가 많이 웅웅대는데 이유를 모르겠네요.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두 가지의 의미에서 마지막 때의 의미는 우리가 이제 그 큰 관점, 지금 우리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지엽적으로 어떤 때라고 정의해서 예수님이 언제 온다, 마지막 때가 언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시대마다 있었습니다. 근래에는 우리 대한민국에도 있었죠. 이 전 세계가 뜨거웠고 또 그때는 좀 참 순수했던 것 같아요. 방송, 이런 대형 방송에서도 많은 기사를 다뤘던 때입니다. 이 92년도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해서 전 세계에 또 이슈를 불러왔었죠. 그래서 이 서울이었던 것 같은데 이 하얀 옷을 입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온다, 휴거된다라고, 휴거 사건이라고도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서 많은 기자들도 오고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하얀 옷을 입고 막 저녁에 사람들이 모여서 막 엄청난 기자와 사람들의 이슈거리가 됐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재림한다 막 이제 기도하고 12시가 땡 됐는데 안 왔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당황해하고 있는데 이제 교주라고 봐야겠죠. 그 교주가 이제 앞에서 날짜 계산이 오류가 생겼다. 그래서 다시 계산해서 모이자. 뭐 이런 식으로 연기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얼버무린 거죠. 그런 일들, 이건 날짜 계산 착오가 아니라요, 이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때를 말하는 것이 정확한 어떤 날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세의 진짜 진리가 무엇인가, 사실 뭐 핵전쟁, 물리적인 전쟁, 지식 정보의 전쟁이라고 하지만 말세로 갈수록 우리는 진리의 전쟁을 겪게 됩니다. 무엇이 진짜인가? 우리의 삶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진리가 우리 안에 잘못 잡으면 삶의 방향성이 완전히 뒤틀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삶으로 증명됩니다. 사람이 세워지고 열매가 맺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런 일들은 바로 복음, 진리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만약 진리가 잘못 자리 잡으면 무기력해지는 현상도 오고, 삶을 놓아버리기도 하고, 사람을 넘어뜨리기도 하고, 허무함에 빠지기도 합니다. 진짜 성경의 능력은 복음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세의 진짜 진리가 무엇인가?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진리가 잘못 들어오면요, 원초적인 윤리의 질서마저 깨집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들 많이 보죠. 이단에 빠진 자녀가 부모를 못 알아보는 건 알아보지만 막 반말하고 가라 그러고 난 여기서 살 거라 그러고, 이런 일들은 왜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이상해서가 아니라 진리, 다른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면 이런 이상 현상이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진리에 빠져서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이것을 따르고 동조하는 무리들도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른 종교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기독교, 우리 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뭐가 없을 때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준 말씀이 없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일찍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양식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진리를 취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의 정서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가 다 기근과 어려움에 빠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 말씀으로만 살아갈 수 있다는 진리의 사실을 우리는 계속 발견해 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세상이 변하고 시대가 변하고 문화가 변해도 진리의 말씀은 영원하여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기만 하면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올바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말씀의 진리의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은 늘 세상이 변하는 물결 속에 말씀의 중심으로 흔들리지 말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요구받는 말씀 앞에 서는 삶의 모습이죠. 그런데 마지막 때의 특징은요, 오늘 말씀에서도 이 적그리스도라고 나오는데 그리스도를 흉내내고 성경을 흉내내는 자들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속에서 강력한 말씀의 분별력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데, 이렇게 마지막 때를 잘못 이해하면 일상을 놓거나 직업, 직장, 학업, 가정을 버리는 일들도 생겨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잘못된 종말론을 통해서 어떤 시간과 때를 강조하거나, 이제 구원파처럼 말이죠. 구원파는요, 이단인데 그 형태가 매우 이 시한부적 종말론, 그러니까 때를 정하는 종말론과 비슷한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구원받은 때와 시간과 말씀 구절을 정확하게 강조합니다. 너 몇 시에 구원받았어? 몇 날 몇 시? 뭐 이런 거를 징표처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은 없습니다. 성경에서 너가 이제부터 이 시간부터 구원받았다라는 신학적 흐름은 없습니다. 우리의 고백은 무엇이죠? 구원은 일생 동안 평생 주님을 알아가면서 믿음을 주님 원하시는 지점까지 세워가는 것입니다. 표대를 향하여서 말이죠.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이미와 아직이라고 말합니다.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았지만 육신의 질고를 잊고 사는 이 한계적인 땅에서는 아직 구원을 이뤄야 하는 믿음의 일들이 필요한 것이죠.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 갈 때까지 믿음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이미 받은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을 확정받았지만 인생의 시간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주님을 알아가고 믿음을 채워가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언제 몇 날 몇 시에 구원받은, 그럼 그것은 우리의 고백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일상에서 매일매일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는 조금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노력해서 믿음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받은 은혜로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학식이 많은 자나 지식이 많은 자들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가졌는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의 심령에 은혜가 있는 것, 그게 바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에 깃대어 살아가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우리에게 홍수처럼 쏟아지다 보니까 명확한 기준을 잡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을 통한 말씀입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이 적그리스도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 단어의 의미를 좀 살펴봐야 할 텐데, 적이라는 것은 이제 안티라고 말합니다. 이 안티는 모르게 안티펜이라고도 하죠. 그 안티의 기원은요, 이 적대감이 있다, 반대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을 대신한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반대한다, 그리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대신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직접적인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것도 있지만 그리스도를 대체하거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일들도 바로 적그리스도의 행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요, 교회 밖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 성도들 안에서도 적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대체하고 있는 내 마음의 욕심들이 적 그리스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 요한 서신에만 나타나는 표현인데, 우리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어떤 사람이고 어떤 자이고 또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어떤 상대와 싸우는지를 아는 것도 우리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 가운데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것이 마지막 때의 적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대를 막론하고 오늘날 시대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적 그리스도의 대상을 마주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적 그리스도의 대상을 전혀 알지 못하고 또 눈치채지 못하면 그냥 그게 그리스도의 대체자로 내 안에 자리 잡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매우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적 그리스도의 특징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한번 밑에 2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밑으로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적 그리스도의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임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고, 누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특징의 적 그리스도의 두 가지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이 이 그리스도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칭하는데 이것에 대한 의미를 좀 알아야겠죠. 예수님은 이름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지저스라고 하죠. 예수님. 그리스도는 뭐죠? 그러니까 뭐 first, last name이 아니라 칭호입니다. 칭호.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라 칭호인 것이죠. 그러니까 제 이름은 이성헌이고 제 직분은 전도사님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칭호라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해하면 쉽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리스도를 메시아다라고 말했고, 신약에서는 그것을 다르게 해석해서 지칭한 것이 크리스토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라고 해도 맞는 말이겠죠.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인데, 이것을 우리가 의역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칭호는 기름 부음 받은 자죠. 당시에 이제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세 명입니다. 제사장, 선지자, 왕입니다. 이 세 직분만이 이제 감람유, 그 기름을 부어서 임직할 때 이 직분을 받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할 때 그럼 이 세 가지 직분 중에 어떤 직분에 해당하는가라고 봤을 때 이 삼중직이라고 해서 세 가지 모두 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가르치셨고, 직접 제물 되셔서 제사장이 되셨고, 그리고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직분 다 예수님이 가지셨는데, 오늘 말씀의 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이 그리스도의 의미에서는 왕이라는 직분을 더 도드라지게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의 왕 되십니다 할 때 표현이 그리스도다라는 표현에 가깝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표현은 세 가지 직분 중에 왕이라는 직분을 더 강하게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일찍이부터 이 메시아라는 칭호를 통해서 신약의 그리스도를 바래왔던 겁니다. 야,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좀 구원해 줬으면. 근데 오늘날 우리의 이해처럼 우리의 영혼을 구해서 영원히 천국에 사는 어떤 그런 메시아의 개념을 생각할 것 같지만, 사실 유대인들은 그것보다는 물리적인 해결사인 메시아를 더 바래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 역사에는 600년, 예수님께서 오시기 600년 전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600년 전에 바벨론의 침략을 통해서 다윗 왕조에 있던 이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들은 많은 왕을 거치면서 다윗 왕조를 지켜왔는데 이 바벨론의 포로로 넘어간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바로 다윗의 때입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이 언약을 해줬기 때문에 다윗 왕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그 약속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가문을 통한 사람들은 언젠간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크게 세워질 것을 약속받은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바벨론의 침략으로 나라를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것뿐입니까? 처음엔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나라를 잃어버렸지만 이제 페르시아가 바사죠. 바사 국가가 이 바벨론을 침략하다 보니까 이번엔 두 번째로 페르시아의 오랜 지배를 또 받게 됩니다. 또 지나가서 세 번째로 헬라 제국의 지배를 또 받게 되죠. 더 나아가서 마지막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 강대국을 통해서 6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엄청난 그 압제와 강압을 받아왔던 겁니다. 우리도 뭐 이렇게 짧지 않은 시간을 이제 일본의 속국으로 산 이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600년 시간 동안 네 개의 나라에 이 침략을 당해온 겁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이 가장 크게 꿈꾼 게 뭐였겠습니까? 다윗 때 약속했던 우리나라를 회복해 준다는 그 약속, 그거 하나 붙들고 600년을 버텨온 겁니다. 그렇게 600년을 버텨온 때에 누가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라는 분이 진짜 기적도 행하고 그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라고 하고 그런 기적을 보이니까 사람들이 드디어 메시아가, 구약에서 말하는 그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왔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비록 다윗 왕조는 멸망했지만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이제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겠구나, 이런 정치적인 왕에 대한 구원을 이제 그 믿음을 갖게 된 것이죠. 야, 진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겠구나. 그 왕이 바로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의 제자들이 그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 우리는 언제 한 자리 차지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로마를 다 부시고 정권을 차지할 때 우리를 좀 한 자리 앉혀주십시오. 그 얘기가 우리가 그냥 읽다 보면 참 제자들 한심하다라고 볼 수 있지만 600년 동안 유대인들이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갖고 온 것을 기초로 보면 당연한 질문입니다. 우리도 역시 그랬을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기적은 보여주신데 말씀은 자꾸 자신이 죽어야 한다 그러고 너희도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떠나가고, 그리고 실제 십자가를 질 때 아무도 그의 곁엔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로마를 없애고 우리는 독립해서 재건하겠구나, 해방되겠구나 말했지만 실제 예수님의 사역은 전혀 달랐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어쩌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나의 마음속에 생각하는 나만의 메시아, 나만의 예수님을 덕지덕지 붙여서 진짜 예수님 가려놓고 나만의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과 전혀 맞지 않고 이상한 질문들을 하는 제자처럼 내 기도에 빠져서 들어주지 않으면 좋지 않고 들어주면 감사하고, 이런 신앙의 패턴 속에 예수님의 꿈은 전혀 같이 꾸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의 그리스도를 진정 따르는 것은 쉽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어쩌면 잘못해서 적그리스도의 길을 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그 유대인들이 절기니까 다 모여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보고 호산나 호산나, 우리의 왕이여, 다윗의 후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약속을 이룰 메시아 정도로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의 빌라도에 의해 처형을 받자 유대인들은 아무도 그 앞에 남지 않습니다. 역시 로마 총독의 힘이 더 강하구나, 예수님은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니구나 실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영원토록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한 구원관과 완전히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정치적 해방, 나라의 독립, 이것을 꿈꿨지만 예수님은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우리 각 사람의 개인의 죄의 문제, 죄로부터의 더 큰 해방을 불러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이거 하나 해결되면 좋겠다, 이거 하나 해방되면 내가 좀 숨통 트이고 살 것 같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부터 영원히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그 앞에 우리는 적 그리스도가 아닌 진짜 그리스도를 봐야 합니다.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이끄신 그 왕 대신 그리스도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로마보다 더 센 왕을 원했지만 그리스도는 그 정도 왕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해결하신 영원한 왕 중의 왕이 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구원자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 우리의 왕이시오 메시아이시오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살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를 구원한 그리스도 우리의 왕을 고백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의 소원을 들어줄 왕 정도, 로마에서 해방시켜줄 그리스도 정도로 생각하는 것, 그리스도, 예수 진짜 죄를 사하여 주신 왕으로 인식하지 않는 것,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 바로 적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단들이 몇 있는데 여호와 증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은 예수님의 공로가 아닌 인간의 선한 행위에 달려있다. 신천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이긴 자, 즉 이만희를 통해 가능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자꾸 부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 사상에서는 전혀 먼 얘기 같지만 실제 이런 일들은 우리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굉장히 쉽게 주어지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만이 절대적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오직 그분을 통하여서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것이죠. 이를 부인하는 것은 2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2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한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관계를 부인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도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도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믿는 것이죠. 근데 이 관계나 예수님에 대해서 부인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 적그리스도 이단들은요, 하나님을 부정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세밀하게 파악하거나 분별하기가 어려운 때도 있는 것이죠. 23절, 그 다음 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안 되나요? 23절 시작.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없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면 하나님도 부정하는 꼴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 삼위일체 하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정하는 순간 너희가 믿는 하나님도 부정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연한 이치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바로 적그리스도로 생겨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유대교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훌륭한 선지자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랑 다르죠. 그런데 이를 예수님을 아들임을 부정하면 아버지도 없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안티는 아까 얘기했듯이 적이라는 것은 반대자이기도 하지만 대체하는 것, 그리스도 대신에 이게 그리스도라라고 하는 것도 적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서도 쉽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처음에는 리더자라고 하면서 나중에 나를 잘 신뢰하게 만든 다음에 사실은 내가 메시아였다. 좀 우습지만 이런 일들이 인간은 연약해서 과정을 겪게 되면 쉽게 넘어옵니다. 우리는 결론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야 이렇게 하면 무슨 말도 안 되는, 이게 우습지만 그 과정을 처음부터 잘 밟아가면 나중에 내가 그 이 땅 가운데 온 이긴 자다, 너희의 생명을 줄 그리스도다 라고 하면 맞지 그럴 줄 알았어.
저 눈빛을 봐.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쉽게 그렇게 넘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누구나 연약하기 때문에 진리를 분별하기에 올바로 말씀 앞에 서 있지 않으면 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라고 우리에게 그런 요소가 없을까요? 예수님이 늘 우리의 교회의 머리이시고 우리의 리더자라고 말하지만 어느덧 교묘하게 말씀을 이용해서 사람의 마음을 훔치고 결국 예수님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따르게 하는 모든 행위도 하나님 앞에 적그리스도적인 행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리더가 세워질 때는 반드시 그 리더를 통하여서 그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합니다. 만약 그 리더가 인간적으로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자신을 따르게 해서 결국 교회와 상관없이 자신만을 따르게 하는 리더자라면 예수님의 제자도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나를 따르라고 했지만 나는 예수님 바로 뒤에 서 있다. 그러니 나를 따르라. 즉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통해 보아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서로 간에 리더든 목자든 목원이든 사역자든 성도든 서로 간에 늘 예수 그리스도만 볼 수 있도록 서로 조심해야 합니다. 어떤 공동체이든지 사람을 드높이거나 사람을 숭상하는 것은 이런 안티 그리스도로 대체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느덧 내 종교 신앙생활이 저 사람 때문에 나오게 되고 저 전도사님 때문에 교회 나오고, 그렇죠? 저 권사님이 좋아서 교회 나오고. 처음엔 그럴 수 있죠. 처음엔 그래도 됩니다. 시간이 가면서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을 고백했는데도 인간적 관계에 매여서 교회를 나오는 것은 사실 종교 활동에 불과합니다. 물론 서로를 존경하고 잘한 것을, 고생한 것을 칭찬하는 덕을 세우는 일은 절대 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할 덕은 세워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한 걸음 더 오바되어서 사람을 숭상하는 일로 번지기 시작하면 교회는 적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누구 하나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경계해야 막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이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서로 조심해야 한다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도 사람을 숭상하다가 누구를 아예 그냥 우상숭배했죠. 다윗, 모세, 아브라함, 엘리야, 이런 자들을 특별한 성인으로 치부해서 아예 우상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은 다 죽은 자다.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누구도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적 그리스도로 세워지면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신앙과 크리스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믿는 것은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닙니다. 이제 표현으로 무조건 믿으십시오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실제 그냥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덮어놓고 그냥 무조건 믿어 라는 신앙에서 벗어나서 성경을 펼치고 성경이 원하는 대로,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리스도를 따르며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전엔 좀 그랬어요. 잘 모를 때는 가만히 있어, 그냥 믿어. 질문하지 마. 뭘 안다고, 원래 그런 거야. 이렇게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덮어놓고 무조건 믿는 신앙은 잘못된 적그리스도의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덮어놓고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펼쳐놓고 그의 진리를 따르며 교회가 전하는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말씀이 좋고 나쁨이 아니라 평가하지 말고 과연 말씀대로 올바르고 진실되게 전해지고 있는가, 언변이나 외적인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가서 아멘을 하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크리스찬 교회, 건강한 교회에 와서 아멘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 데나 가서 아무 영상 보고 이거 좋은데 아멘, 그렇지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를 반드시 분별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아요? 들어와 보면 얼마나 건강한 교회인지를 알아요. 겉에서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치 카페 같아요. 카페, 우리 교회 카페. 겉에서는 잘 모르다가 안에도 이렇게 좋아요? 이렇게 좋은 게 있어요? 또 이렇게 카페 마셔보면 너무 맛있다 그랬죠. 저는 커피를 안 마셔서 잘 모르는데 맛있대요. 이제 들어와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간판도 들어와 봐라, 좀 오면 좋을 것이다. 이런 의미 아니겠어요?
여기 간판도 이게 뒤에 달았어요. 보셨나요? 저도 봤는데 너무 좋아요. 크게 달리니까 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마치 능동 지역을 비추고 있는 그런 어떤, 그건 아닌가요? 하여튼 너무 좋아요.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와 보면 너무 좋아요, 교회가. 그렇죠? 어디 가서 아멘을 하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잘못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체하는 곳에 가서 아멘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로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내 앞에 다른 것을 두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만 두고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다른 대안을 두지 않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요, 두 번째 수를 놓고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구해보고 안 되면 이렇게 해야지. 그거는요, 어느 정도 여지를 남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가난한 심령이 복되다고 하잖아요. 가난해지면요,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매달리잖아요. 그래서 그게 복되다라고 하죠. 잘못 두 번째 한, 세 번째 한 여지를 남기는 것은 그것이 곧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두 번째 수를 남기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밤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 제목 가져오셨죠? 오직 주님만이 해결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수를 놓고 주 앞에 구하는 것은 온전히 믿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한 분만이 나를 살게 하십니다. 회색 지대는 여러분 없습니다. All or nothing. 그냥 온전하거나 전무하거나. 그래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주 앞에 세운 우상을 이제야 내가 치우고 주 앞에 나옵니다. 무지하고 연약한 우리를 용서하시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은혜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이 적그리스도는 이제 어떻게 되냐, 떨어져 나간다. 19절에 이렇게 표현하는데 한번 19절을 읽어볼까요? 19절, 오늘 본문입니다. 19절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결국 적그리스도는요, 떨어져 나간다는, 다시 말하면 처음에는 속을 수 있으나 결국 그 실체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 사상이나 이단에 들어가게 되면 처음엔 좋을지 모르지만 결국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가짜임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열매도 맺히지 않고 변화도 되지 않고, 왜냐하면 그 말씀이 진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결국 그 실체가 복음의 열매로 드러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와 여러분 공동체 가정이 복음의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이었다, 원래부터 잘못된 자였다, 적그리스도였다라는 것을 말하죠. 결국 그게 드러날 것이다.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내가 무엇으로 사는지를 늘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말씀 앞에 건강히 제대로 서 있는가. 그래서 내 중심이 말씀으로 튼튼히 세워지면 그리스도에게로 뿌리 내릴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못하면 결국 그 안에 속하지 않게 됨이 드러난다라는 거 19절에 보니까. 그래서 떨어져 나가게 된다. 이제 적 그리스도는요, 여러분 너무 그거에서 분개하거나 흥분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결국 그 결과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비슷한 걸로는 부족해요. 진리는 그 진짜 하나뿐입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거는 결국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이단이나 뭐 적그리스도적인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욕하거나 비방을 흥분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이 처리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우리가 튼튼히 말씀 안에 진리를 수호하면 됩니다. 여러분, 한때 이게 이슈가 된 게 있잖아요. 예전에 어떤 기독교 단체에서 이렇게 막 어디 이동하다가 뭐 불교 불상 탑인가 앞에 가서 막 무너지라고 막 가서 막 손잡고 막 불교 그 절에 들어가서 일부 그냥 탈선한 청년들이 그렇게 했다 그래요. 사회적 지탄을 엄청 받았었거든요. 그거는 제대로 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막 가서 불 지르고 데모하고, 이건 우리의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잠잠하라, 교회 안에서 진리를 붙들고 변화될 자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진리를 수호하는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오늘 19절 말씀 떨어져 나가는 것은 진리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냥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처리하시는 거예요. 너무 우리가 이렇게 흥분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데모하고 싸울 일이 아니라 말씀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준 말씀 앞에 거하는 일입니다. 한번 26절, 27절을 읽어볼까요? 26, 27절 오늘 말씀 같이요. 시작.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쏟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할렐루야. 주 안에 거하라. 우리가 할 일은 그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고 진리가 아닌 것을 통해서 미혹하는 것이 있을 텐데 우리는 날마다 다른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고 내가 먼저 배운 그 복음에 대해서 주 안에 거하라. 여러분, 올바른 말씀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대부분 이단으로 넘어가는 자들은 기존 교회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면 오늘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적그리스도, 이것은 어느 시대에나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물리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실 물리친다 해도 또 나와요. 계속 마지막 때는 특징입니다. 적그리스도는 계속 출현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에요? 올바른 말씀을 분별하여서 미혹하는 것으로부터 주 안에 거하면 주님이 하시리라. 주 안에 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아무데나 가서 배우면 절대 안 됩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시대는. 그래서 건강한 교회에 만난 것을 감사하며,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회의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더 충분한 것은 우리 교회 유튜브가 너무 빨리 올라오잖아요. 한 주만 바로바로 올라오잖아요. 반복하십시오. 계속 보세요. 그걸로 충분하다라는 것. 다른 곳에 가서 성경 공부 제의받는 것, 이게 요새는 많이 모르겠으나 이제 성경 공부 제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여기 좋은데 가서 성경 공부 해볼래? 90% 이상은 이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라고 한다면 교회의 검증을 받으셔야죠. 그래서 그것은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현상들이기 때문에 외부에 공신력 없는 성경 공부나 성경 단체에 가서 배우는 것은 거의 다 이단이라고 봐야 합니다. 절대 적그리스도는 가만히 있지 않고 활동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미혹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활동을 합니다. 요한도 이것을 경계하여서 아이들에게 당부하, 자녀에게 당부하듯 아이들아 27절에 주 안에 거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건강한 진리의 말씀에 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가르침 받은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여기서 기름 부음을 27절에 얘기하는 건 성령의 기름을 말합니다. 성령이 처음에 너희에게 깨우치게 해서 받은 믿음, 그 안에 거하라는 것이죠. 여기서 아무것도 가르침이 필요 없다라는 것은 이제 한번 믿으면 이제 교회에서도 배울 필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배운 것, 그러니까 확인되지 않은 이단의 다른 가르침을 받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진리는요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세워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세워진 진리는 정통으로 지켜가는 것입니다. 진리는 발전하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진리가 나오고 또 다른 진리가 나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이미 성경 계시를 통하여서 끝났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66권의 말씀의 진리를 우리는 수호하고 지키고 개혁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진리를 발견했다거나 다른 진리를 생성하는 것, 다른 그리스도를 대체하는 것은 모두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성경 완성 시대 예수님의 가르침이 선언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받으며 지키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주의 말씀에 굳게 서는 일, 그것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진리를 수호하며 미혹하는 자들로부터 분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사는 것이죠. 내가 죽으면 내 주변도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생수의 강이 내 배로부터 흘러나와 영혼을 살리고 소생케 되는 역사가 진리로부터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진리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28절만 읽고 마칠까요? 28절 마지막 절인데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우리를 욕하고 그렇지 않다, 문화가 바뀌었다, 세상이 바뀌었다 할지라도 그의 안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그 말씀 안에 거하면 때가 되는 심판의 날, 여기서 강림할 때는 앞에 마지막 때의 넓은 의미가 아니라 좁은 의미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는 그 날에 담대함을, 그 믿음을 지킨 것으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남는 것, 그의 말씀을 믿음으로 지키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 14절만 읽고 마칠까요? 사도 바울도 똑같은, 요한과 같은 똑같은 말을 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가 주신 그 말씀의 정통에 거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